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우리 레위기 그 17장까지가 레위기 1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8장서부터가 레위기 제2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레위기 제2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내용 가운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절기들은 봄, 여름, 가을에 있는 이런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런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무교절을 지키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긴박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잘 지켜주셨는가, 또 이런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이러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곡식을 첫 번째 거두는 초실절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일주일이 7번 지나서 77절이 되게 되면 여름인데, 이때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게 되는데, 그 보리 추수가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도 하고 77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 됐다고 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지키고, 이러면서 이런 절기에도 또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정말 이렇게 보리 추수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가을에는 또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죠. 7월 1일 날 나팔을 삑 하고 불면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속죄일로 지키고, 또 그 속죄일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또 곡식을 또 가을 열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둔 것을 창고에다가 이제 저장하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지내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은혜를 자꾸 되새기고, 그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기만 지키면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덜 다루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기 그 수장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곡식을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곡물을 다 베서 거두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풍성히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과거에 노예였고 억압당하고 나그네고 정말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역시 이 땅 위에 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벨 때는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과거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 자기들이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만 하고 막상 세상에 나와서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슨 닭 보듯 하고 남 보듯 하고 이런 식으로 모른 채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때는 몇 절이냐 하시면은 여기 23장 33절 이후에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40절에 보면 이 초막절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사실 이 초막절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입니다. 광야에서는 맨날 텐트 치고 살았는데 초막절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근데 이 초막절 때 지키는 만드는 요 텐트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어떤 종려가지라든지 나무 실과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이렇게 움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광야 생활 텐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텐트와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종려 가지라든지 실과 나무가지로 만든 것이니까. 근데 이건 왜 그러는가? 뭔가 모양은 임시 거처인 장막과 같은 것인데, 근데 만들어진 재료는 뭐냐면 가나안에서 얻은 풍성한 어떤 과일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구나. 이러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죠.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막절에 움막이나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7일 동안 그냥 생활하다가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만의 어떤 의식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식은 왜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그 절기가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보게 될 터인데요. 여기 보면 여전히 어떤 삶의 예배인데도 여러 가지 이런 의식, 절기, 어떤 이런 외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이런 의미라 그러니까 참 누구도 못 알아듣겠네. 이런 것은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의식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 이것은 분리할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연관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얽혀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예배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 제도, 규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돼야 될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24장에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등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회막 안에는 회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도 그 안에 있는 중앙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휘막으로 가려지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대가 있고, 한쪽 편에는 또 맞은편에는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등잔, 그리고 등잔불은 뭐냐 하면 이 진설병이 놓여지는 그 맞은편에 있는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에 가지가 하나 있고 세 가지가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이렇게 된 순금 등대 아시죠? 그 등대에 대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대를 위해서는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 감람잎 열매를 잘 찧어서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름을 진짜 이 등대에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켜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켠다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계속 켜는 것이 아니고 이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저녁 6시쯤 어두워질 때 6시쯤 켜가지고 그 다음날 이길 아침 6시까지, 그때까지 이 불을 항상 켜놓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은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항상 이렇게 켜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회막안 증곡의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이런 등잔불을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름이 채워졌나 확인하고 정말 등잔불이 이렇게 밝을 수 있도록 심지가 제대로 조절이 돼서 이 밝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등잔불은요, 이 등잔불이 어디를 비추겠습니까? 이렇게 비추면, 등잔불이 비추면은 이 민수기에 보면 등잔불이 그 떡상을 앞으로 대서 비추게 돼 있거든. 떡상 쪽을 향해서 이 등잔불이 쫙 비추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빛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빛 하면은 뭘 상징하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을 또 뭘로도 상징하냐 하면 복음. 그 다음에 빛 하면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등대는요, 순금 등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영광스럽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에 7가지가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등잔 얘기할 때도 이 등대는 뭐냐?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7가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만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면에서 일곱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가 빛을 계속 발해야 돼. 근데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기름은 어떤 성령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해서 빛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진설병 상 있잖아. 진설병을 놓는 떡상. 이 떡상은 뭐냐 하면 그것도 또 순금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떡이 놓여 있어요. 떡이 놓여 있는데 이 떡 하나가 어느 정도냐 하면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가 얼마냐 하면은 23리터. 23리터이면은 우리 그 콜라 폐병 커다란 거 있죠? 그게 1리터. 그거 23개. 근데 그게 23개가 그게 23리터니까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떡상의 떡 하나가 얼마냐 하면은 10분의 2 에바니까 10분의 1 에바가 2.3리터니까 콜라병 커다랗게 생긴 거 2개 반, 2.3개를 2개 합한 거니까 4.6개 아닙니까? 그러면은 4.6 폐병으로 생긴 거 4개로 된 게 떡 하나니까 떡이 굉장히 큰 걸 거예요. 그쵸? 뭐 그냥 뭐 피자보다도 훨씬 크고 두께도 이런 떡이야. 근데 이런 떡이 떡상 위에 두 줄로 놓여지게 돼 있어요.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니까는 이 떡, 그 커다란 게 6개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떡을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바치는 게 뭐냐? 이 떡상이거든. 이 떡상은 제가 아까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12개의 떡을 딱 받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2개의 떡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떠받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떡 받들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떡 받들고 있는 이 떡들을 뭐가 또 비추고 있냐면 그 맞은편에 있는 빛이, 교회가 그 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쪽을 향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계속 비추어져야 되는데, 이 빛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상 있는 쪽으로 해서 등대에다가 기름 넣고 불 붙이라 그랬지. 그리고 그냥 불만 붙이고 난 할 의무 다 했어. 이러면 이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끊이지 말게 했으며 이 빛이 이 진설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비추게 했으며 이 뜻이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생각 또 생각.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렇게 떠받침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그런 생각들이 삶 속에 반영되면서 나타나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이게 생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의식과 이 삶이 연관되는 것이지. 그냥 의식만 해놓고선 그 의식의 뜻은 뭔지 모르고 의식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의무 다 했어. 할 일 다 했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볼 때 저거 뭐야 도대체. 내가 뭐 진짜 원하는 게 뭐 그냥 뭐 떡 올려놓고 거기다 빛 붙이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뭐 그 빛 비추고 떡 올려놓고 뭐 떡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면서 이 규례의 뜻이 뭘까?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뭘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빈 강정,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등대의 규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5절, 6절에도 나오네요. 고운 가루를 취해서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 자, 한 에바가 23리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10분의 2 에바면은 4.6리터. 이거 꽤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떡 12개를 만드는데 두 줄로 만들어가지고 6개씩, 6개씩 해가지고 떡을 떡상 위에 딱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 위에는 뭘 놓게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면 정결한 유향, 향기 나는 어떤 이런 향품이에요. 그 향품을 그 떡 위에, 이 두 줄로 떼어 있는 떡 위에다가 향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향기롭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를 볼 때는 나 같은 게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우리를 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입니까?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 전능자지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참 너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향기로운지 하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어도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유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향을 가지고 뭘 하느냐? 매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삼는데, 이 화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 안식일,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을 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땐 떡 자체를 몽땅 태우는 게 아니라 떡 전체를 대표해서 그 향만 갖다가 그 번제단 위에다가 훅 뿌리는 거예요. 그럼 떡 전체를 드린 것이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떡을 어떻게 하냐? 매 안식일에 이걸 체인지를 해야 돼. 바꿔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이전의 떡을 딱 치우면서 새로 만든 떡을 딱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만든 떡은 어떻게 하냐? 그거 2.3, 4.6리터씩 12개면 분량이 꽤 많잖아요. 이건 누굴 주는 거냐면 제사장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떡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관계된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진설병의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진설병 떡을 얻어먹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런 법, 규정에 얽매인 분이 아니라 그 참뜻의 어떤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업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기 위해서 진설병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다름이 없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주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만 주어야 된다. 다윗 너는 안 된다. 너는 못 먹는다. 이런 규정에 매여서 다윗을 내팽개쳤다면, 안 줬다면 아마 다윗은 정말 불쌍하게 죽고 말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련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우시고 융통성이 있으시며 그분의 진정한 어떤 규례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규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덩이에 양이 그 안에 뚝 떨어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있는 양을 내버려 두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는가? 살려줘야지.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은 물론 모든 짐승,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안식을 얻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식일의 참뜻이라면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리고 이 구덩이도 이게 보통 구덩이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물을 깊이 파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야. 이게 밑으로 푹 파서. 그러다가 이 양 같은 것이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풍덩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빠져버리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구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병든 자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규정, 계명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계명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이지 계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참뜻을 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계명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매고 구속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에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떡을 가련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사장들, 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등대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떡 12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 12를 체인지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 그래서 뭔가 새롭게 거듭나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지켜라. 이 규례는 무슨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건 지속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집니까? 교회에 와서 떡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빛을 받고 이전에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면서 또 은혜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아마 천국에서 계속될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 2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무슨 의식이요, 성전에서 지켜져야 될 어떤 규례,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 참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새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내용이 요 2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2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도 좀 이게 도대체 삶의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 의아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요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 1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이스라엘의 여자,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고 아버지는 애굽 남자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진중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중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싸움하는 이 아이의 어미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슬로밋이라고 돼 있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볼 때 이 진중은 단지파가 아니겠는가. 왜 이런 싸움이 벌어졌냐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남자 중심의 사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오리지널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야.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 타 인종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살지 못하고 별도의 이런 처소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진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이제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는데 그 진에 세 지파로 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삥 돌아가면서 치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잡족들도 따라 나왔잖아. 근데 이 잡족들이 물론 이제 각 지파 안에 편입도 되긴 하지만 이런 잡족들이 이렇게 별도 처소에서들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마도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이 아들은 내가 그래도 곧 죽어도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어머니의 이 소속된 단지파 그 진중에 가서 나도 이곳에 있을 거야. 이러니까는 그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넌 안 돼. 나는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냐면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면서 아마도 이 아들, 싸움하는 이 아들이 여호와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고서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화를 내고 썽을 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사건이 요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요 사건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아직 쉬는 시간 아닌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이 회방한다라는 걸 막 가볍게 여기고 막 그야말로 망령되이 일컫고 이런 거예요.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이러면서 무슨 여호와가 이래, 여호와의 백성들이 있다우야, 뭐 이러면서 막 해댄 거지.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의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데리고 갔냐 하면 모세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단지파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를 가두고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은 어찌해라? 진 밖에 끌어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살벌하죠.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저주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수를 하는 것은 일종의 전가거든요. 이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무시무시한 죄이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고 오로지 책임이 누구에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너에게만 있다라는 의미로 안수를 떡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업 중에 참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될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형무소 같은데 사형 집행하는 사람. 근데 사형 집행 나는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사형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대에도 남한산성, 옛날에는 그 남한산성에 국군 교도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저기 장호원인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남한산성도 가본 적이 있고 장호원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군인들 가운데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니까 논산훈련소 마치고 난 다음에 넌 장호원 남한산성 지키는 그런 병사가 되거나 하면 가는 거지. 근데 또 그 병사 중에는 또 이제 사형 집행해야 될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총을 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쏘겠습니까? 그 병사 중에서 차출해서 그 총을 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총 쏘는 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군대 와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러 왔는데 사람 죽이는 일만 3년 동안 하고 가야 되니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 그래서요, 이 총을 쏠 때는 한 10명의 사수가 있는데 10명의 사수 중에서 총알이 있는 것은 딱 한 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이 빵빵빵 쐈는데 나머지는 공포탄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쏜 게 가서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느냐 하면 내 총은 꼭 빈총, 공포탄 총이었을 거야. 누가 진짜 총알을 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총을 그렇게 배급을 해서 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정말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안수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로 치라는 거야. 너희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삶을 어디서 살게 되어 있냐 하면 공동체 가운데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인의 삶은 그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공동체일 때 이 개인의 삶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고 저주하는 풍토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 그 개인의 삶도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위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라 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또 사족으로 달고 있는 것이 17절부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누구나 다 사람 쳐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왜 쳐 죽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했기 때문에 쳐 죽이는 것이고, 그런 이유 외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쳐 죽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심지어 짐승을 쳐 죽인 자도 죽지는 않지만 이 어쨌든 생명이 있는 것을 쳐 죽이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짐승을 쳐 죽였으면 짐승을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 또 사람이 만일 이웃을 상하게 했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된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가축, 짐승을 내가 상하게 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런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명한 내용이죠.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해보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해를 미친 대로 똑같이 동해, 똑같이 뭐해라? 보상해라. 동해보상법. 그래서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래서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아까 제가 공동체와 개인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또 남의 가축을 빼앗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살벌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또 공동체가 드리는 거거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상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너희들이 이 일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라면 잡족이든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했다면 이 법은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지침을 주시면서, 근데 이 지침이 가만 보면요, 이 지침을 주게 된 배경을 보십시오. 사실 17절에서부터 나오는 요 지침은요, 17, 18, 19, 20절 나오는 지침은 무엇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자가 진중에서 싸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중에 사족으로 덧붙여서 이렇게 나온 규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을, 오경을 가만 보면은요, 어떤 법이 나올 때는 그냥 그 법만 쭉 모아서,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그 헌법책, 민법책, 무슨 뭐 형법책, 거긴 법만 쫙 나오잖아. 이 모세의 율법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이 오경 안에는 이 법과 스토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 설켜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 비빔밥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볼 때 왜 이 법이 여기서 나올까? 앞에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법이 나오는구나. 또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법이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법과 어떤 스토리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모세오경을 보셔야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볼 수 있지, 그냥 법은 법대로. 그러려면 모세오경에서 법만 딱 따로 뽑아서 일일이 적어놓고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뽑아서 따로 이렇게 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막 섞여져 있거든. 그렇다면 이 섞여져 있는 데는 의도가 있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보실 때 이 오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주신 다음에 23절에 모세가 이런 지침들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로 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좀 나오죠.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도 돌 맞을 뻔했던 것 여러 번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돌 맞았던 적 여러 번 있고. 그런데 이들과 차이점은 뭐냐?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 돌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던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돌로 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돌로 치는 그 순간에는 자기네 딴은 이런 생각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아주 충성스럽게 이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을 할 때 이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었을까? 저자가 진정으로 이 법을 어겼나?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해야지 이 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다 보면,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지키다 보면 법이 사람 잡는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의 정신,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었는지, 왜 이런 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참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자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우고 기계적으로 그냥 행한다면 참 이것이 사람 잡는 법이 되고 맙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좀 신자들 가운데도 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주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은 안 해보고, 그리고 누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걸 구해준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장로인데 어떻게 구덩이에 있는 양을 꺼내줄 수가 있나, 이러고선 저건 돌로 쳐야 돼, 이러고선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자꾸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요 25장,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이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요 25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